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은 날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혹은 한마디의 말도 듣지 않는 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방문을 걸어 잠근 채 그렇게 운둔하여 있다면 아마 그리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즘은 온갖 미디어의 발달, 또 SNS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말들이 또 불특정 다수에게 또 많은 사람에게 모든 방법으로 이미 공유되고 있고 소통되고 있기에 그와 같이 하루에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한마디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말들, 또 우리가 듣는 말들에는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말들 중에는 분명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을 것이고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 있고 피해야 할 말도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들어야 하지만 듣기 싫은 말도 있어요. 훈계, 지적하는 말, 또 올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충고하는 말, 이러한 말들을 만약 우리가 겸손하게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필경 우리에게 양약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을 듣기 싫다 하여 거부하고 외면한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목이 곧은 사람, 이것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광야를 방황하던, 광야를 지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이적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하나님의 큰일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생을 다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되죠. 그러므로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요, 돌이키는 말씀이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순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은 그와 같은 자들을 또한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들이 즐거워지는 것이죠. 2절 말씀도 보실까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해요.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의 탄식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솔로몬 왕을 이어서 뒤를 이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 때에 있어서 솔로몬과 함께 그 왕위를 다스렸던 또 지혜로운 노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그 지혜로운 노인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에게 아첨하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더 좋아했고, 오히려 아첨하는 그들의 말을 더 지혜롭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화려했던 그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라지게 하는 왕이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나라가 갈라지고 백성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인들은 지혜롭고 젊은이들은 지혜롭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 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으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창조한 그 모양대로, 그 창조한 목적대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도 타락 이전에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를 사모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즐거움에서 끊어지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를 사모하여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런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곧 정의를 가져옵니다. 4절 말씀,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은 채로 뇌물과 온갖 온당하지 않은 세상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의 멸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이 고다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겸손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지 않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달콤해도 아무리 즐거워도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세상의 말들은 내 육신을 즐겁게 할 뿐 내 영혼은 죽이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있고 우리가 피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가히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라고 말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나머지 그 정보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지 채 헤아리기도 전에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들어야 할 말, 또 피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것인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 보실까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 나만의 문제에 골몰하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8절도 보십시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노를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이 훌륭하고 내 생각이 우월하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요란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 분노를 쉬게 하는 것, 유순하여 사람들의 노를 그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보실까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와의 논쟁은 끝이 없으니 피하는 것도 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기고 지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요, 지혜로운 자와의 다툼 가운데 이기는 것과 지는 것, 승리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물고 늘어지고 그 다툼이 쉬지 않게 만들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기는 것, 지는 것, 때로는 실패하였다 하여서 마음이 원망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상황 가운데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아멘. 자, 13절 말씀 보니까요,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뒤섞여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있으면 악인도 있고요,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미련한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빛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마치 저 높이 떠 있는 태양, 그 밝은 빛이 모든 자들에게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은 그들의 모두 눈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에서 옳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빛을 가지고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말인 지혜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 집중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과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유익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상에 주는 죽이는 말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하는 말들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그 빛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